에베소서 6장 18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이니까요, 우리 합독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은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런 본문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말씀은 영적 전투를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그 무기를 가져야 하는가를 이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가를 이제 잘 말씀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영적인 전쟁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저 예수를 믿고 또 우리의 의지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이 신앙생활이 우리의 생각처럼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영적인 세력이 있고 우리의 신앙을 자꾸 넘어지게 하는 그런 영적인 실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영적인 전쟁, 영적인 실체의 도전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적인 실체를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면 우리의 신앙이 쉽게 넘어지고 또 우리가 믿음에서 실패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영적인 실체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영적인 실체에 대한 인식이 없게 되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감정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또 우리의 주변의 환경의 어떤 변화나 어려움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영적인 실체가 있다는 것을 알 때 이런 우리의 상황들,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삶의 환경에 주어지는 영향들을 우리가 알고 또 그때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싸워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그리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믿음의 방패를, 구원의 투구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갖추도록 그렇게 말씀한 뒤에 그 마지막에 이 모든 전신갑주를 다 취한 뒤에 마지막에 어떤 무기를 장착하게 하느냐면 기도라는 무기를 장착하게 합니다. 이 전신갑주는 이미 앞에 다 갖추어졌습니다. 그렇죠? 진리의 허리띠도 하고 의의 흉배도 붙였습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들 가졌고 믿음의 방패도 가지고 구원의 투구나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도 이렇게 다 우리가 갖추었습니다. 이 모든 전신갑주를 다 우리가 취하고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실제적으로 영적인 전투에서 이것이 능력 있게 사용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없다면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고 이것이 영적인 전쟁 앞에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마치 그림자와 같은 것이 될 뿐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죠. 그래서 이건 말씀을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한 세 가지 정도를 함께 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기도의 다양성을 회복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라는 것은 다양한 형태의 어떤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적인 기도가 있고 또 공동체적인 기도가 있습니다. 간구가 있고 또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고 우리가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중보하는 중보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이런 기도들은 어떤 정해진 틀 안에서 갇힌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며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영적인 전쟁 앞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하며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우리가 구하고 사는 길이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로 자주 범하는 실수는 정형화된 그런 기도입니다. 정형화된 기도라는 것은 기도의 형식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양 기도라는 걸 이제 매일 하거든요. 목양 기도를 매일 하는데 목양 기도는 우리 교회 전체를 위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아침에 새벽 기도할 때도 그렇고 또 개인 기도할 때도 그렇고 교회를 위한 기도 또 성도를 위한 기도, 기도의 순서들이 있습니다. 그런 순서들을 쭉 기도하는 나름대로 정형화되어 있는 기도의 순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정형화되어 있고 기도하는 제가 기도하는 어떤 기도의 순서들, 이 방식들이 정형화된 틀 가운데 갇혀 있는 것이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걸 저 스스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점검해 보았습니다. 나는 기도하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따라 내가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어떤 틀에 갇혀서 내가 일정한 양만큼의 기도, 우리 사역 훈련을 하거나 제자 훈련을 하면 개인 기도 시간을 정하거든요. 내가 이만큼 기도했기 때문에 내 기도의 분량을 채웠다라고 생각하고 그 틀 안에 갇혀서 기도하는 그런 한계를 갖고 있지 않는가? 저 스스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점검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정해진 틀, 또 우리가 갇혀 있는 어떤 정형화된 것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조금 더 폭을 넓혀서 우리가 더 풍성한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하루의 시작과 함께, 또 기도는 우리의 하루의 마침과 함께 영적 숨결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매 순간의 어떤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께 간구하고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이 기도의 시간들이 되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18절 말씀에 보면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라고 항상이란 단어를 붙이고 있습니다. 보면 모든이란 단어가 있죠. 항상이란 단어가 있고 또 뒤에도 항상 또 힘쓰다 이런 표현들이 되어 있습니다. 항상 기도한다는 것은 모든 시간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지속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의 시간이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의 시간을 가지는 것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것을 성경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입술의 말, 그저 우리가 준비한 어떤 기도의 제목들을 열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기도는 성령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는 기도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그럴 때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기도할 때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인 세력 앞에서 영적인 전쟁을 할 때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못하면 우리가 생겨나는 어떤 기도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죠. 그것은 우리의 생각 그리고 우리의 감정이라는 것이 우리의 기도를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생각은 우리 안에 부정적인 생각들이나 부정적인 감정들 이런 것이 끊임없이 우리에게서 일어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을 따라서 기도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끊임없이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감정에 이끌리는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도가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생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되어져야 하고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입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의 기도할 바를 알려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이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은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데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생각과 감정에 이끌려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나는 대로 기도하면, 아니면 우리의 감정에 이끌리는 대로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에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 영적인 어떤 싸움에서 우리는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기도의 자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고집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감정에 이끌리지 않는가를 우리가 스스로 우리에게 질문해 보아야 됩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건 우리가 요거 좀 꺼주실래요, 뒤에서? 우리의 정해진 틀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한계를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늘 하는 한계, 정해진 것, 정해진 틀, 이것 안에서 우리가 충분하다 생각하는 기도의 우리의 기도의 모습에서 우리는 더 성숙한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기도해야 우리의 감정, 생각, 그리고 우리의 분위기, 나의 고집, 이것에 이끌리지 않는 그런 기도에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단순히 기도에 승리하고 그렇지 않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렇지 않고는 단순히 기도에 승리했는지 그렇지 않은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영적인 전쟁이고, 그것이 실패하게 되면 우리의 삶 또한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깨어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죠. 깨어 그 기도함으로 시험에 들지 말도록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기도함으로써 다가올 시험 앞에서, 유혹 앞에서 그들의 믿음을 잘 지키도록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습니다. 처음 사람 아담이 자녀를 낳고 아벨과 그리고 가인이 그들이 첫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고 그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죠. 그래서 가인은 그 동생을 들에서 쳐 죽였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하나님 그 가인에게 찾아가셔서 그에게 그 죄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가인에게 한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죄가 문 앞에서 엎드려 죄가 너를 원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고 죄가 너를 원한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라는 것은 그리고 죄가 너를 원한다는 것은 죄가 너를 이제 갈망한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갈망한다. 그러니까 죄가 가인을 끊임없이 넘어지도록 하는 그런 갈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하와가 그 남편을 보면서 너가 남편을 원하나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원하다는 것은 갈망, 자신의 어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얼마든지 조율하고 조정하고 자신이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여기서 원한다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것처럼 죄가 가인을 향해서 가인을 통제하고 가인을 넘어지게 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지배하라, 통치하라,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 사도도 그런 말씀을 하죠.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는 사자같이 이렇게 엎드려서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엎드려 있는 그 짐승과 같은 그런 모습들을 베드로 사도로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사단의 권세가 그렇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그런 방식들이 그렇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죄에 넘어져서 죄의 욕망을 가지고 그 죄에 이끌려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죠. 그래서 깨어있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죄의 유혹 앞에 쉽게 넘어져서 죄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죄가 우리를 원하고 우는 사자같이 사단이 우리를 삼킬 자를 찾지만 우리는 그것을 오히려 다스리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죠? 우리가 깨어 구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그 앞에 지속적으로 우리가 깨어있는 삶을 통해 영적인 싸움에서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서 깨어있다는 것은 뭐 졸지 않는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지 않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지 않고 육신의 잠만을 의미하지 않고 영적인 잠에서 빠지지 않도록 경계심을 갖고 정신을 바짝 차리도록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힘쓴다는 것은 인내하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저 우리가 막 기도에 열심히 부르짖는 우리의 부르짖음을 의미하기보다 오히려 기도를 지속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하는 기도를 여기서 힘쓴다라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을 부정적으로 이끌고 넘어지게 하고 우리에게 어떤 부정적인 생각들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죄가 우리를 원하는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싸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생각을 지키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가 깨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인내하며 기도하는 그 삶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영적인 전쟁 안에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인 어떤 실체와 싸우는 그리고 넘어지지 않는 그런 영적인 전쟁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단 원수는 우리 영적인 실체입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실체를 우리의 힘으로 싸워서 부딪혀서 이길 수는 없죠. 왜냐하면 우리의 힘으로는 이 영적인 실체를 대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우리의 기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모든 이 악한 자의 유혹, 악한 자가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죄가 우리를 다스리려고 하는 우리 영적 싸움으로부터 우리가 승리하고 우리를 지켜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 기도한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는 것뿐 아니라 우리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우리가 긴장감을 가지고 우리가 늘 준비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태도를 말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한 뒤에 마지막 말씀을 보면 여러 성도를 위하여서 구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총 4가지를 오늘 말씀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기도하라라고 해서 우리의 기도의 틀 정형화된 것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기도를 넓히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항상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하고 이 기도가 우리의 힘,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은 항상 부정적으로 사단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의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을 주고 부정적인 감정을 주면 이 감정에 이끌려서 얼마든지 흘러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며 우리가 깨어서 항상 힘쓰는 기도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말씀해 주는 것은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죠.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하는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시험 당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낙심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이 기도가 우리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그 기도의 스펙트럼이 넓혀지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는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의 인생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감정과 생각과 나의 어려움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성경은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하되 우리가 항상 깨어 힘써야 되는 것은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처럼 기도는 우리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그런 길일 뿐 아니라 낙심한 성도를 세우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연약한 자를 세우는 연약한 자를 돕는 그런 길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스펙트럼을 더 넓혀가는 것입니다. 내가 이전에 기도하던 것보다 더 많은 삶의 영역으로 기도의 스펙트럼을 넓혀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사역을 위해 기도하고 낙심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써 기도를 통해 서로 세워가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실체 사단이 우리를 죄로 다스리려고 죄로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끊임없이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보고 있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부정적으로 이끌리고 우리의 뜻과 우리의 감정에 이끌리면 언제든지 쉽게 그것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 자신들을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되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뿐 아니라 교회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서 죄가 우리를 다스리고 영적인 세력이 우리를 다스리려고 하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이기도록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기도는 무기를 드는 것이 아니라 싸우는 것 자체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영적인 전쟁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 되고 기도함을 통해 영적인 전쟁을 치루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늘의 능력을 우리가 이 땅에 경험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되고 기도함을 통해 형제를 세우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함을 통해 우리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승리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영적인 전쟁이 있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전신갑주를 다 입었지만 이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인 전쟁에 우리가 뛰어들기 위해서는 이 기도가 필요하고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말씀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감정이나 우리의 생각, 부정적인 사고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분별력을 갖고 또 경계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자리에 설 수 있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이 밤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하고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영적인 세력들이 우리를 삼키려고 할 그때 우리가 말씀 안에서 견고하게 성령의 도우심으로 서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낙심해 있고 연약해져 있고 우리 교회를 보며 함께 기도함을 통해 교회를 견고하게 함께 세워가는 그런 기도의 승리의 자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이 밤에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생각에 빠지지 않고 우리의 감정에 이끌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고 죄가 우리를 삼키려 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며 죄가 우리를 다스리려고 하는 영적 세력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입지 않으면 우리가 실패할 수밖에 없기에 늘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항상 깨어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와 우리 또 영적인 우리 가족인 성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복된 역사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또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이 시간 기도하며 주님께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